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계속 지난주 계속해서 이어 우리 가고 있는 요한일서 4장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2019년도표 다시 한번, 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랑으로 살아나리라. 우리 좌우로 앞뒤로 좀 인사 나누시고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이렇게 갑자기 입동, 그죠? 겨울로 성큼 들어섰는데 감기, 몸살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많은 수술하시고 또 아프셨던 분들이 그래도 지금 회복되시고 계시고 또 기도 제목들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쪽으로 계속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정재철 집사님 이제 빠르면 오늘 수요일 날 퇴원, 지금 재활병원에서 재활받고 계시는데 수요일 날 퇴원하실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제 완치되기에는 좀 시간이 약간 걸리시겠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문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설교 제목 주보에는 조금 잘못 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가졌던 제목이 이제 주보에 나가 있는 제목이고요. 그 제목으로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다 싶어서 조금 설명하는 차원에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성육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정말 성육신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지적인 분들은 오늘 같은 설교를 좋아하실 것이고요. 그냥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그런 막 복잡한 내용은 싫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심쿵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오늘 교리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 정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오늘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답을 하실 분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뭐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라는 정도가 최선의 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더 갑니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는 메시지니까 오늘 다 소화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또 오늘 이후로 시작하는 한 주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놀라운 성육신의 비밀이 신비가 우리 각 심령 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또 후두를 쓰고 무섭습니다. 도둑놈 같죠? 그죠? 적그리스도. 도둑놈, 적도둑놈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온 세계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심지어는 군사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해서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그 인격체를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날 거라고 미래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이니까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했잖아요. 뭡니까?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올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미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 서신서라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요한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또한 자신의 공동체에서 쓰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마지막에 종말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조차 그 과거 시대부터 해서 교회의 역사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을 미혹했던 모든 집단들을 통틀어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그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접근을 할게요. 여러분 신천지다, 또 여호와 증인이다, 이단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죠? 이단조차도 만날 틈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단들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생긴 게 좀 다르게 생겼나요? 아니면은 이단들은 나 이단이요 배지 달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많은 내용을 다 이 시간에 얘기 드릴 수는 없고 딱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일단은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질문만 갖고도 이 사람들은 요즘에 많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짓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도 분별을 제대로 못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건 가짜고 이단입니다. 심지어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도 나 그렇게 안 믿었어 하면 여러분이 그 이단 사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조심스럽지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강조하는 내용은 이것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단, 그 적그리스도의 하수라고 할 수 있는 이단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이단 사설이라고 우리가 평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이 뭡니까? 이단의 가장 근본적인 판단법은, 분별법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즉 신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두 본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이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믿음이 없어요. 인간의 고매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부타처럼 어떤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이 되셨다는 건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나중에 이단 사설을 제가 또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여러분 이미 기독교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이단아를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 그림 좀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인데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이단처럼 생겼어.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옛날 그림은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저래요. 옛날 왕들 그림조차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꼭 이단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코도 잘못된 것 같고 눈도 좀 잘못 돌아간 것 같고 사시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한때는 유명했던 교부 역할도 했었던 아리우스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이단 사설의 아비 역할을 하게 되었고 유명한 이단의 대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리우스. 자, 글자 좀 보여주세요. 아리우스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최고의 신앙의 경지까지 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너무 정말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은 무슨 저런 소리를 해 하지만 이런 얘기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솔깃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따가 또 다른 이단을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 얘기도 솔깃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지식도 있고 많은 어떤 신앙의 연륜도 있으셔서 이런 정도쯤은 이단이라고 분명히 분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비스무리한 살짝 바꾸는 내용은 우리도 들고 있는데 내가 이단 사설을 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의 얘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양자설을 주장했어요.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양대 산맥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정통 기독교인데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라고요? 따라하시죠.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끝은 달라지는 게 이단, 달을 이자 끝단자잖아요. 그래서 끝에 가보니까 어메 지옥이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아리우스가 바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이 왜 문제입니까? 기독교를 인간 종교성의 최고의 경지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는 버버시도 살 사람인데 그래도 종교쯤은 하나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마음의 평정심도 찾고 내 삶을 자꾸 이렇게 득달같이 교회 나가라 하는 와이프도 좀 잠잠하게 재우고 또 아이들의 소원도 들어줄 겸 또 마음의 평정심도 좀 찾을 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찾아가 줘야지. 그리고 그분의 이 설법 목사님들이 또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들도 가끔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리우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분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그런 인간이 만들어내어서 최고의 경지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도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갈 때까지 최선으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니까 너 내 아들 해라고 해서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양상이 나타날까요? 오늘도 새벽기도부터 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랑 공부는 다 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야지. 언뜻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의 중심에 뒤따라 나오는 얘기 중에서 내 욕심만을 채우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고 그냥 뭔가 그분이 크시고 내 삶을 좀 더 챙겨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열심을 낸다면 아리우스의 또 다른 버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 수준으로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불교는 따라하시죠. 범신론이다. 범신론이에요. 팬테이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너도 부타가 될 수 있어. 너도 부타가 될 수 있어. 나도 극락에 갈 수 있어. 열심히 팔정도 사고행을 해 나가면 그 모든 열반, 그 모든 고행을 넘어서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불교거든요. 그 불교의 교리는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고혹적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단이에요. 뭐예요? 끝은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이 있었고 또 하나의 이단이 있었는데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가현설이라고 이름 붙인 이단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인간이었어 라고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신이셔 그러나 인간이 되신 적은 없어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세기 지금도 그 음울한 그림자가 온 교회와 온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아주 독특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도 지금 조금씩 갖고 계실지 몰라요. 영지주의라는 사상 중에 이런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가 그걸 아주 주장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스토아 들어봤죠?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안 들어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윤리 과목에 나오거든요. 예. 자,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스토아가 아니고요. 에피쿠로스와 학파와 같은 사람들이 했던 주장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물론 스토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또 어떤 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은 고매하다. 아주 선하다. 그러나 이 껍데기 육신은 눈에 보이는 물체는 아주 부정하고 더럽고 열등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아와 에피쿠로스로 확 갈라졌습니다. 뭡니까? 스토아는 어떻게 해서든 영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공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인생 살다 죽을 거, 육신은 어차피 더럽다며 더러운 거 그냥 마음껏 누리다가 가보자. 그래서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이 영지주의라는 그 나시시즘이라는 이 영지주의는 하나님이 인생이 되실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더러운 열등한 육체를 가지고 오실 수 있다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그 고매하신 신성의 하나님이 그냥 그런 일들을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그림자처럼 헛개비처럼 나타나신 것이지 진짜 만질 수 있는 육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가짜로 현상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가현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1세기 때 흥왕했던 이단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는데도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된 거예요.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초림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큰 문제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여태까지 잘 넘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그걸로 구원하셨다는 거 믿으면 되지 왜 인간이 되신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그 성탄절이 되잖아요. 성탄절에 우리 뭐 합니까? 뭘 셀레브레이션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질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소리만 들리는 존재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이 바디, 피지컬 바디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셀레브레이션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소위 쉽게 얘기해서. 자, 그렇다면 왜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속으로.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반만 맞았어요. 물론 반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희생제사로 이 육체를 버리시기 위해서 희생제사로 완전히 당신을 sacrifice 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디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지를 당신이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딱 한 사람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더 쉽게 이해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들었다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러 오신 게 아니래. 잠자시다가 이래버리면 저를 오히려 이단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잘 경청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저기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당신이 직접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렇게 죽으시는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더 쉽게요, 우리의 큰형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첫 아들처럼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도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왜요? 그분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으로 실체로 그 우리의 실제 성품, 이 성정을 가진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이 모든 인간사의 어려움들과 고통과 아픔과 질고와 가난과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사망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이렇게 적으셨어요. 다른 교단은 오직 예수 그러면 오자만 나오도요, 예자만 나오도요, 하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침례교는 이렇게 침침하셔서 안 됩니다. 원래 우리 침례교회가 침침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단보다도 오순절보다도 더 뜨거웠던 교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인생에 유일하게 부를 이름은 오직 예수. 그분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궁극에 가면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정확하게 깨달을 걸. Too late.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간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근데 아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서 모르고 지내면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살아가셨던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생, 그분의 사역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단지 멀리 떨어져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저기 계셔 이게 아니고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너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내가 직접 보여주만 하고 그분이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냥 2000년 전에 언제 오셨겠구나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그 정도의 개념에서 머무시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 분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바로 독생자로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 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체온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 분을 경험했죠. 누굴 경험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육신해서 성품 그대로 인간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죄만 없으신 상태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하고 아름답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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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엄청난 신성이, 자,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우리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성만 갖고 있던 예수님이 인성도 갖는 혈합을 이루어내셨어요.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거의 결론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남은 형제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이 그림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그 이른 아침에 향유 뿌리러 갔다가 만나는 장면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질 수까지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저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질 수 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무슨 소리지 하시는 표정이십니다. 일단 놀라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담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광채가 나야 돼요. 왜 안 돌아보시냐면, 아직은 아니에요. 왜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 찾아봐 드릴게요. 주셨다라고까지 얘기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잠시 40일 동안 대면하자 그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는
다음 주부터는 가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놔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자, 안 되면은 막 그냥 비비크림을 밝은 색으로 막 떡칠을 해서라도 와서 나 좀 보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저렇게 살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격이 달라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하는 말로 이런 말 있죠. 클래스가 달라. 그러죠? 그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이쪽은 좀 아시네. 자, 일단 모르시는 분들 따라 하십시다. 클래스가 달라. 예, 요즘 쓰는 말이니까. 자, 신분 상승해드린 거예요. 자,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비나이다 제 아들 제 딸 안 아프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직업 잘 갖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짤들 잘 낳게 해주시고 손주들 잘 크게 해주고 증손자들 잘 크게 해주고 그리고 꼴까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한, 누가 아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거기 비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아니에요. 누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시면 영광이에요. 왜요? 그걸 통해서 아프시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찾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알고 있어요. 비나이다 아무 일 없게 도와주세요. 내 인생 속에서 아무런 일 없게 도와주세요. 그거는 불교 잡교입니다. 무당이죠. 기독교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처럼 될 수 있다. 너 내 안에 들어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언제 아멘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말 끝나면 그냥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아유,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요때, 요렇게, 요상, 요런, 다 디자인을 해서 딱 기한서를 올리고, 안 되면 삐져.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그대로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이 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막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대로 안 되면은, 내 하나님은 돌아가셨는가 봐. 네 하나님은 그래 잘 살아계신다. 아유, 너나 잘 믿으더라. 교회를 등한시하거나 비실비실하거나, 이 믿음이 도대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안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나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죽어오라고 끝나지 않고, 너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나하고 살 수 있어. 내 영광을 고스란히 너희도 누릴 수 있어. 왜? 내가 너하고 똑같은 동료가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냈지 않느냐? 나 안에 있으면 너도 이렇게 똑같이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육신을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언제 2000년 전에 12월 25일인지 뭐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오셨던 그 주님,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으로만 끝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신비예요. 우리의 믿음의 영광이에요. 이거 빼면 다른 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런 종교를 왜 믿어요? 열심히 비나이다 해서 치성을 들여서 뭐 하나 따내는 그런 정도의 신이면은 왜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앞에 신주단 사람 모셔놓고 선왕당 앞에서 그냥 절하시면 되지, 왜 여기까지 먼 거는 40분 50분 드라이브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돈까지 바쳐가면서 그러십니까? 물론 그분들도 복채를 내긴 하긴 하죠. 그거는 세상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그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그 계명, 율법을, 아버지의 그 계명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우실까요? 질문입니다. 질문을 못 알아주셨어요? 자, 다시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계명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키기가 쉬우실까요? 어려우실까요? 다 쉽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분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아버지의 뜻을 당연히 순종하시겠지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안 내려오셨다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셨어요. 육체를 입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까지 받으셨단 말입니다. 단 죄는 없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겨내신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쉬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이제 주의 길을 갑니다 하면서 보무도당당하게 떳떳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화창하게 웃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갑니다 하면서 나 수고했어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땀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여러분, 주님에게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나 그러한 똑같은 육체를 입었는데도 내가 이겨냈다. 너 나하고 똑같은 동료다. 그러니 너 나만 바라보면, 나 따라오면 너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맨날 우리는 그냥 나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잖아요, 나는 평신도예요. 이런 말씀이 세상에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동료 삼으셨고, 아니 우리와 똑같은 동료가 되셨고 인생이 되셨고, 모든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아픔을 다 고스란히 느끼셨습니다. 죄만 빼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대신 돌아가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단지 돌아가셨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된 길이 내 인생 속에, 내 몸 속에 이제 드러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긍심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굴리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간의 대표로, 우리를 대표해서, 나를 대표해서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콧뚜레가 이게 빼지면서도 아프면서도 나 주님 멍에 부담스러워요, 힘들 것 같아요 하면서 자꾸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내 힘으로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라, 또 오라고 하십니다. 자, 17장으로 가면 더 이 부분이 확실해집니다.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얘기하신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맞닥뜨리기, 처형되기 직전에 그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적 기도 내용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지금 있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우, 이거 얘기 듣고도 안 놀라시는 분은 진짜 강심장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에 너도 포함시켜 줄게. 와, 내 영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엄청난 이 영광에 너도 포함시켜 줄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육신이라고요. 그냥 2000년에 오셨다가 올라가신 분이 그냥 그 정도가 성육신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고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일이 그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이걸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계약건이 한 해 큰 게 하나 있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거 하나 넘어가면 11조 근사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그 정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자식이 뭐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 수고했다, 그래 아유 고맙다, 이렇게 하시죠. 부모님들 그러십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좋아요.
어제도요, 제가 미랄의 밤에 갔더니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저희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까 싶은데 1리터의 눈물이라는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가셔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1리터의 눈물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들이 뜬금없이 부모한테 얼마에 한 번씩 전화합니까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요. 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분, 이제 아들, 딸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한 주에 한 번요. 또 한 주에 한두 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 방송국 PD가 이제 전화 드리라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한 10대 명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청년, 뭐 직장인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학생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전화를 하라고 해서 뭐라고 질문을 하게 했냐면, 뜬금없이 아빠 또는 받으시는 사람이 엄마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아빠, 나는 아버지한테 어떤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그 질문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되게 겸언쩍어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데 하나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전부 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씨, 너 왜 전화했어? 이 속새기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왜? 오히려 그냥 전부 다 그냥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너 둘도 없는 내 사랑하는 딸이지, 아들이지, 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녀들의 반응은 뭐예요? 전부 다 막 말을 이어가지 못해요. 막 울컥해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린다고 해서 1리터의 눈물이에요. 그 한 10대 명이 다 흘린 눈물을 받아보니 1리터 정도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 있을 때만 전화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천지와도 바꾸지 않을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게로 오렴. 그러면 나와 같이 이런 영광 가운데 누릴 수 있어,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유 힘들어요, 부담돼요. 혹시나 그러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육신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한 얘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돌발 질문이라서,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여러분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보지 않고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영접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실조의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형이 하나 읽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고백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은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시면 그러면 예수님 영접했다고 막 우리가 박수 쳐줍니다. 예, 물론 그런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래의 내용이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원래 accept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알아서 그분의 성호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영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몇 가지만 더 보십시오. 여호와, 뭐라고 하셨는데?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아이고 벌써 미철이 떨어지시면 안 되는데 여호와 제박, 또 여호와 샴마, 여호와 요히. 우리가 아는 구글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쫙 뜹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경험하고 의지하는 것이 영접하다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라파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그분의 그 광음 장대하시고 광대하셔서 내 그분의 빛 앞에 가면은 내 모든 연약함이 치유받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와 이름을 영접하신 거예요. 근데 난 아직 모른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나 예전에 어느 부흥회 때, 어느 산상기도회 때 나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 시작은 되었을지 몰라도 정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누릴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라는 인생을 주신 이유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들으시면 나 믿고 있는데 왜 다들 영접한다고 다들 그러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저는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전도사부터 이렇게 목회한 또 어릴 때부터 신앙 고백하고 이런 거 다 따져보면은 이제는 한 쾌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식적인 내용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셨나요? 경험 못하셨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영광에 이리 오라라고 하시는 그분의 아버지 음성에 내가 들어가는 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엄청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먹고 마시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 성도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겠죠.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을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잘했던 교회 성도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영접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말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맞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누리는 이 연합에 알 수 없는 놀라운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절대 비나이다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중손주들까지 고소들까지 잘 살게 해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데에 잠깐의 그런 어떤 그 견인차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권세를 자랑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을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경험하시고 영접하시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실로 사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부인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심판 가를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그 심판의 엄중함을 아시고 오늘 이 성육신의 비밀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고스란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연합에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신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인이겠거니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에 아니 10만 분의 100만 분의 억만 분의 1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사실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즐겁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왔을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준엄한 심판 앞에 우리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반드시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 교회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하게 아버지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